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일어나셔서
희망의 노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를 위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저희 중고등부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오늘 목소리는 나오진 않지만 참 준비를 많이 한 우리 찬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아직 끝나지 못한 이 고2 아니 중3이 있습니다. 우리 중3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한 수능이 18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을 보고 있는 우리 정나기와 선우, 그다음 민규, 민지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에 울림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가져왔다 손. 자, 선생님들, 우리 성경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학생들한테 성경 좀 나눠주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샤론이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샤론이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보고 있죠. 구약 112페이지 또는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12페이지 또는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7절.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 창출래 맨 처음 출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고 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숙이라고요? 너 어떻게 대놓고 나보고 숙이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고3이면 이해해줘야지. 호준아, 주보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20장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2012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2012년 때 여러분들 몇 살이었어요? 2살? 3살? 지은쌤 혹시 저 2012년 때 몇? 실례인가? 오케이 알겠어요. X. 오케이. 죄송합니다. 나중에 사과의 말씀 따로 드려야겠네요. 저는 2012년 때 제가 01년생이니까 12살이었어요. 12살이었는데 그때 잠깐 인디언식 이름 짓기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유행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2살, 3살, 6살에 뭘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인디언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성난말, 뭐 아니면 타오르는 노을, 아니면 꽃이 피는 아름다운 땅. 이게 옛날 이야기들 읽어보면 그래요. 인디언들 이름이 되게 길고 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본인이 태어난 연도랑 본인이 태어난 달을 합해가지고 만들면 그게 자기 인디언식 이름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를 예로 들어보면은 오늘 윤호가 안 나왔네요. 윤호로 예를 들면은 윤호 이름은 말이 많은 늑대가 되고 웃지 마세요. 다음은 너예요. 자, 정락이로 예를 들면은 정락의 이름은 지혜로운 나무가 됩니다.
정말 하나도 안 어울리죠. 본인만 크 이러고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훈 쌤의 이름으로 하면은 지훈 쌤의 이름은 조용한 바람.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이럴 때 반응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참고로 제가 01년생 10월이거든요. 60만 원은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남을 기여하지 말라고. 참고로 저는 그러면 푸른 돼지가 됩니다. 뭘 해도 돼지가 되네요. 참 세상에. 자, 그만. 자,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이 인디언 이름과 관련된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제목이 인디언 이름의 진실이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지? 60만 원 돼지? 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성난말, 뭐 푸른 황소 이런 것처럼 이 인디언식 이름이 특이한 이유는 진짜 인디언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백인들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굳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예를 들면은 자 저거 한자 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김밖에 모르겠죠? 자 은평구 출신의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출신과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씩 뜯어가지고 그대로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은평이거든요. 자 그러면 은혜롭고 공평하고, 그리고 아래는 김지영. 자 김은 뭐죠? 금빛. 지는 저게 알지거든요. 지혜로울지. 지혜로운. 그리고 영은 꽃입니다. 꽃. 자 그러면 은평구 출신의 김지영은 인디언식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공평한 은혜의 땅에서 온 금빛 지혜로운 꽃. 자 일반 김지영보다는 좀 뭐가 있어 보이죠? 자 이런 식 씹덕 같다니요. 표현을 좀 삼가하세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디언의 이름을 직역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이름이 굳어져 와온 겁니다. 근데 비슷한 느낌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확실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성함, 아까 말했죠? 여호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로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접한 건 뭐 유튜브 뭐 등지에서 접했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죠. 뭐 찬양으로도 나오고 말씀으로도 나오고 한데, 이 여호와라는 건 원래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 시간을 좀 되돌려가지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로 되돌아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세요. 근데 모세 처음 불렀을 때 모세 꼴이 어땠냐면은 이집트 왕자였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의미를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은 했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이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모세는 뭐 비슷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좀 이따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너가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되물어요. 뭐라고 되묻냐면,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난 나보고 아니 너는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냐?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렇게 이게 되물어본 거죠. 조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 너희를 위하여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모세한테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저기 뒤에 밑줄 친 거, 색깔이 있는 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면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의 뜻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명인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이 설명이 하나의 단어가 되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란 거죠.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먹이셨던 게 뭐죠? 그죠? 만나죠. 여러분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맛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아까 답이 나왔어요. 맨날 먹을 수 있다. 맨날 먹을 수 있다? 아니에요. 자, 만나의 뜻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겁니다. 아 진짜 그래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거 먹고 있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 아,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이거 찡찡대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동글동글한 게 내리는데 딱 먹어보니까 꿀꽈배기 맛이야. 아 진짜 꿀 섞은 과자라고 거의 성경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뭐지? 라고 말하다가 그게 이 음식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죠? 이 만나의 이름처럼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런 것이죠. 여호와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가르쳐준 게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의 이름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꾸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TMI를 늘어놓느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3계명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주요. 자,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 안 했어, 단순히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1, 2계명이 되게 좀 빡셌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어떤 다른 우상도 두지 말라. 이 1, 2계명에 비하면은 조금 해볼 만한데? 지킬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계명에 담긴 뜻을 좀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과는 지금도 이름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막 여러분들의 이름 보통 유튜브에서 보면은 되게 이상한 이름들 있잖아요. 와,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거. 진짜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조수아요? 아니 얘 안 들게요. 기분 나빠졌어. 갑자기 세게 툭 들어오는데. 혼자 저래 못 들었어. 자, 이 옛날에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컸는데, 자, 당장 조선시대만 해도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었나요? 좋아요. 부를 수 없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이름에 들어간, 그때는 한자를 썼으니까 그 글자도 마음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한자 글자. 그게 당시에는 금기였었거든요. 심지어 백성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왕의 이름에 각 쓰여진 한자가 똑같이 쓰여진다. 그러면 벌을 받아요. 그것도 금기였어요. 어딜 감히 함부로 왕의 조남에 들어간 글자를 사용하느냐 라는 그런 거였죠. 되게 심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거 하나를 설명드리자면, 자,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모세가 갑자기 저희 프린터기 가가지고 하나 뽑아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베껴 적는, 필사하는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자, 성경 말씀을 필사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메모? 어떤 메모? 네모, 밑줄, 별표?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서기관이 취한 행동. 아무거나 던져도 돼. 답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나 찢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찢어서 먹었다고요? 왜?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야, 너 말하지 마. 너 때문에 자꾸 집중이 안 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필사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자, 이 필사할 때 쓰는 붓 있죠. 붓을 새로 빨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새로 빨고 그 세핑, 그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이란 이름만 적고 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붓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다 말고 갑자기 가가지고 전신으로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이름만으로도 너무 높으신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럼 치는 정락이가 갑자기 큰절해야 되고, 인도하는 효주 갑자기 큰절해야 되고, 피아노 치는 건우 갑자기 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어이가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게 당시 그 문화권의 문화였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지금 우리 눈으로 와도 좀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이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에 뭔가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미신처럼 이름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름만 반복적으로 부르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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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면은 자기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왜냐면 당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당시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섬기는 방식 천차만별이었어요. 자기 애를 바치든 아니면 칼로 자해를 하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는 그 우상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쳤단 말이죠. 근데 그 문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배웠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었다고. 그 400년 동안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질려가지고 다른 교회 중고등부로 떠났는데 근데 거기서 예배한답시고 여기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앞에 향을 피우고 갑자기 여기 설교하는 설교자가 거기다 절을 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절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비나이다만 1시간 계속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예배 끝나고 자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죠. 자 그러면 그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극대노하시지 않을까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자, 안 받으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미신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응답을 안 하십니다. 당연히 응답을 안 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한 데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상 문화에 물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한 거 솔직히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해서 외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름을 찾으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자, 애국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먹을 게 부족할 때 만나 내려주셨고 매출하게 주셨고 목마를 때는 물도 터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 구함,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했는데 정작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내가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네. 자, 내가 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들,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한없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한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이런저런 자신의 불쌍한 사정들, 안타까운 사정들 주저리 늘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은 정작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했었죠. 심지어 기도한 직후에도 말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하나 들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비나이다 하고 향 피우고 저라면 어떻겠냐고. 자, 그러면 반대로 다른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와 인생 예배야 끝내줘요. 찬양팀도 진짜 세션 빵빵하고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도 되게 재밌고 말씀을 듣는데 와 기가 막히고 감동적이고 눈물 날 만큼 그런 아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그 설교하시는 분을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되게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확 깨는 그런 모습으로 마주쳤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다음날 보니까 대낮부터 술집에서 취한 채로 뻗어 있어요. 자, 또는 자, 어제는 막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길거리에서 행인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쌍욕을 하면서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그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 들었던 예시 있잖아요. 교회에서 향 피우고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랑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심인 척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뒤로 돌아서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쁠까요? 둘 다? 죄질의 차이로 따지자면.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선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형규 말이 맞아요. 둘 다 그냥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일 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자, 설교 거의 다 왔어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가면서 야 진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처럼 외우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도 있고 진심으로 찬양 드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만약에 그렇게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잘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식의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도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고 주일에 예배 나오고 필요한 때 필요한 시기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겉으로는 평범한 기독교인 같아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근데 우리들이 돌아서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어떤가요? 입으로는 온갖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시기하고 그때는 깎아내리는 마음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충분히 이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안 된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 이 양심에 찔리는 걸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던가 하지는 않은가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똑같이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면 핑계를 대지만 그래도 현실은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자각하지 못해요. 우리의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절을 드리는 것만큼 우스꽝스럽고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잘못된 거라는 거 이상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좀 칭송받는 종교인가요? 진짜 워너비인 그런 종교인가요? 아니죠. 완전 반대예요. 제일 욕먹는 종교입니다. 그죠? 근데 제일 욕먹는 종교인데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부르짖고는 하는데 정작 내 주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면서 정작 뒤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 나는 착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짧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3계명의 내용이 뭐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였잖아요. 오늘 그걸 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좀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 먹칠은 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나요? 저도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안 그렇고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다들 안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들, 장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하나하나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나의 뜻과 생각, 욕심이 더 많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로 변해가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선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게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 생각, 우리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붙잡고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려놓기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은 악한 것뿐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시험 기간이 남은 학생들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얼마 앞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힘든 때 다른 것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